4절입니다. 창세기 9장 4절 말씀.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믿음을 얘기할 때 각자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도 다니고, 믿음이 있으니까 헌금도 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믿음들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냐 아니면 나의 육이 개입되느냐, 이것은 생명과 사망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육이 개입되어 살아내는 믿음, 이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요, 열정이 하늘을 치솟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이성으로 다가옵니다. 먼저 이성으로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겪어가면서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그러면서 이것이 영적으로 풀어지는 그 시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우리는 실제와 이론의 경계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어때요? 고민이라는 거죠. 믿음은 이건데 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은 또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나의 이성과는 다르게 느껴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실제와 이론의 경계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참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나와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예비해 두셨는데 어때요?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으로도 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의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데 우리는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알겠지만은 내 생각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어때요? 그 자녀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부모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게 될 때는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셨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마다 그냥 듣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여기고 듣는다면 참 불행한 일들이에요. 정말 이 시간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정말 처음 듣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받기를 소원하며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통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 있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듯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상태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생각지 못한 이 모습,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통달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9장 4절, 창세기 9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나, 이것을 보면은 단순하게 고기를 먹을 때 피까지 먹으면 안 된다, 문자적으로는 볼 수가 있어요. 고기라는 건 무슨 말이냐? 살을 얘기합니다. 육체, 몸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이나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은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이냐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몸으로 육으로 혈과 육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핏째 먹지 말라. 핏째 먹지 말라. 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를 딱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나무의 실과도 먹고 생명을 얻을까요? 쫓아내버리잖아요. 쫓아내버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선과 악을 알고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 생활 들어오면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리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한다는 겁니다. 자, 선과 악, 몸을 성경은 뭐라고 기정지냐면은 사망의 몸이라고 기정을 지어버립니다. 왜?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은 본시 DNA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마저도 고민하잖아요. 내가 선으로 살고 싶었는데 살아놓고 보니까 악이라는 겁니다. 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두 가지 법이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고 있어요. 에덴의 동산에서도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보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법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육이 개입되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여서 율법과 복음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 이 같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은 먼저 났어요. 먼저 난 아들이에요. 이 아이는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러나 이삭은 아직 어린아이요. 작아요. 사람은 그냥 막 보니까 이스마엘이 커요. 모든 게 준비된 것 같아요.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됐다는 거죠.
이삭은 작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은 세상의 것보다 더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단언하게 단언코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겁니다. 자유하는 여자와 그 아들 사라와 이삭은 쫓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 여종과 아들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단호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섞여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는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 때마다 저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시가구나, 이것은 생명나무 열매의 시가구나라는 것을 늘 보고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 두 나무를 여전히 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잖아요. 이것을 선택할 것이다, 저것을 선택할 것이다. 우리의 선택은 늘 크고 장성한 이스마엘을 선택할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로마서 7장 4절 봅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과 5절에도 보면은 두 가지의 열매가 나오죠. 4절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5절에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우리의 삶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누구에게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이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망을 위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의 몸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망의 몸, 사망의 몸,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자에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죽임을 당하셨고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언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끌려간다는 것. 통달의 영은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위하여 죽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죽었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충성이 뭐요? 믿다는 겁니다. 믿는다. 신뢰한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도록 믿으라는 겁니다. 죽도록 하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너를 위하여 죽은 것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너는 이것을 믿으라.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기뻐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그건 내가 죽었다.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늘 선포하면 어떻게 해요? 죄악 속에 예?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 속에서.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가 나와요. 그러나 그 죄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죄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나를 통해서 여전히 죄가 나오지만 이 죄는 내가 아니다. 죄가 죄를 지었느니라.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우리는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 성경이 기록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가 잘못했네 라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외면해버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외면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곡성이라는 그 영화에 기억하는 것은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은 뭐를 기억합니까? 무엇이 중요한데요? 무엇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곡성하면 그것 떠올라요. 무엇이 중요한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압니까? 무엇이 중요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 볼 때 믿는 자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뭐 그냥 시작은 미래가 갔으나 나음은 창달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다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들이 생각하는 내용과는 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그럼 뭐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걸로 바꿔놓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왜 말씀을 듣고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우리의 생각에 비중이 없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핵심을 알지 못하면 일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을 해도. 교회를 다녀도 내가 정말 세상의 영혼을 빌어서 내가 성공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많이 다녀도 내 생각이 더 많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정말 열심히 믿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오잖아요. 내가 나와요. 내가.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많이 말씀을 듣고 많이 기도하고 많은 믿음 생활을 해왔다면 하나님이 나와야 될 것인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는 몰라요. 화려한 불빛 조명과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되어 있는 연예인처럼 그냥 무성한 가지를 향해 쫓아간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눈에 발각되면 그때서 이거 죄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고기를 먹되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쫓아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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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믿는 사람이요 그냥 허투루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주여 했던 그들이 보통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믿음 정말 그들의 믿음은 뛰어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갑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음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할 때가 많아요. 마음이 없어서. 물론 그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 맞아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리 주여 주여 아무리 많은 믿음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 내 생각, 나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내세울 이유가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스가랴서 14장 21절을 한번 펴놓습니다. 스가랴서 14장 21절. 핏째 생명되는 고기를 먹되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핏째 먹지 말라. 핏째. 스가랴서 14장 21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서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삼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고기가 무슨 말이냐? 고기를 삶으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가나안 사람이 없어졌다 했잖아요. 고기를 삶았는데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 고기는 가나안 사람을 뜻한다는 거죠. 의미상으로 가나안 족속이 없어져 버려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고기를 삶았다는 것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았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있지 않아요.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의 실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내쫓김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옳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그래서 율법은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생명을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고 생명나무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생명나무의 열매의 실과가 같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이 공존해요. 하나는 내쫓아야 되잖아요. 근데 매일의 우리의 순간순간 선택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선택할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저는 많이 깨달아요. 무엇이 선하고 나쁘냐, 선하고 악하냐,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에 매여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나의 생각 속에서, 나의 마음 속에서 이것을 하면 되냐 안 되냐 이것을 따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고기를 먹되 생명나는 핏째 먹지 말라. 이렇게 단순하게 보이는 문장이지만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펴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이 뭐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문장을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전 것이 뭐냐? 나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될 때, 자 1절로 쭉 올려봐요. 앞에 있는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전 것이 뭐예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거죠.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장막집, 이전 거예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 말은 뭐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을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옛 것을 벗어버리고 옛 옷을 벗어버리니까 뭡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건 어디에서 가능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자고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나는 너를 위하여 죽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하여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그러면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믿는다, 신뢰한다. 내가 죽어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선악은 나를 믿게 한다는 겁니다. 나를 믿게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해요. 내가 보니 이것은 옳은 거다, 나쁜 거다, 이거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가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죽은 것을 믿어라. 너를 위하여 죽은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죽은 것을. 그래서 죄악 속에 있는 나는 결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긴장감을 갖고 자세히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자세히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훑어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먹은 아담 가는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적 토대에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개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죄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죄를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기를 먹되 생명되는 핏줄 먹지 말라. 자, 스가랴서 14장 21절. 고기를 삶으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고기를 삶으라. 고기를 삶고 보니 가나안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그 고기가 가나안 족속이었다. 내 속에 고기를 삶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율법을 끌어안고 있는 한 우리는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하늘집이 준비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 로마서 6장 11절 말씀으로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을 짓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길지어다는 건 무슨 말이냐? 간주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나는 이제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면 살아있는 자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간주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 이거 못 믿겠는데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다. 오늘 내가 아침에도 나를 통해서 죄가 나오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이 말의 뜻을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그래서 나를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살아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의롭구나. 나는 의로운 자구나. 라고 여기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말씀과는 좀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어떤 분은 말해요.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을 수 없다고 고집합니다. 나 같은 죄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나는 부족해서 못 믿겠어요. 뭐 어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착각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 내가 어떻게 선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고기를 삶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삶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삶아 버려야 돼요. 고기를 먹되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마라.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 긴장하여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긴장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말씀들을 흘려 보내버려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듣지 못한 기가, 요즘 시대는 듣지 못한 기가 기갈이라는 겁니다. 수없는 매체를 통해서 또 이 글자를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들려주시는데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귀는 언제부턴가 영적인 기갈 상태에 왔어요. 기근이에요, 기근. 이제 우리의 귀에 말씀이 들리고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고 했는데 이제 통달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